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우리 성품 시리즈에 있어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인내도 온유도 또 많은 걸 배웠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어딜 가도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노래에도 나오죠. 찬송가는 당연한 거고요. 유행가 가사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어디에 가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 사랑은요 늘 우리 안에 늘 맴돋고 그게 하나의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고 또 사랑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이 많은 세상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아시죠? 이 테레사 수녀는요 정말 그 난민들 죽음의 목숨을 앞에 놓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수녀님,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빈곤하고 힘들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수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이들은 좀 알아요. 또 우리 부모들도 좀 압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처음에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이뻐요. 먹지 않아도 배가 고파도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더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을 키울 때, 또 젊었을 때 그 서로 친구들 간에 아니면은 우리가 또 결혼할 배우자들을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견딥니다. 부모들은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사랑의 사랑. 이 수녀는, 테레사 수녀는요, 사람들을 보니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물질과 쾌락과 그런 명예와 능력이 아니고요, 관심적인 사랑이다. 사랑. 한번 손을 잡아주고요,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에 그들에게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힘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문어가인 톨스토이도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랑을 필요로 한다.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에도요 얼마나 사랑이 중요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박사가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율법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즉 무엇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을 말하는 이 플레시온, 헬라어거든요. 이 플레시온의 이웃은요 지금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넘어선 인종과 차별과 종교를 넘어서고요, 그리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까지 넘어선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게 이웃 플레시온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모든 사람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요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다. 완성. 이 사랑만이 모든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우월성, 사랑의 위대성, 사랑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큰 것이라고 그는 목매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지금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초대교회는 더 사모한 영적인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오늘 이 시절에 앉은 여러분들도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자 하는 그런 능력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참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가감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잘나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예언과 신비를 넘어선 바울은 이제는 믿음과도 비교하면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크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저분은 참 믿음이 대단해. 저분은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때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때로는 예언도 하고, 때로는 많은 환상도 본다 그러는데, 저분은 믿음도 정말 큰 것 같아.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 믿음이, 그 영적인 그런 능력이 바로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은요, 이런 영적인 교만은요, 분쟁의 불씨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가끔 우리 주위에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안에는요, 사랑, 용서,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3절에 뭐라 말합니까? 사랑은 또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놀라운 믿음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사회봉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큰 일을, 선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하기 전에 12장 31절 마지막 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거든요. 많은 은사를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뭔가 바로 사랑이다. 그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에 사랑은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랑이 아닌 것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사랑이 아닌 것들과 사랑인 것들을 한번 여러분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해요. 자, 먼저 사랑이 아닌 것들은요, 첫째는 시기와 자랑과 교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월등해, 나의 우월이에요, 우월.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즉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합니까? 그것은요, 이 세 가지의 속성의 공통점은 자신이 우등하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요. 내가 한마디로 잘났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에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나타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가 나타나요.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의 것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교만은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는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은 미워하느니라. 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올라가면요, 이것은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도 왜 하늘나라에 쫓김을 당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아시고 그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다 내쫓았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잖아요. 이걸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들이 그 아담과 하와 교만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잖아요. 교만은 결국 죽음이고 결국 패망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이것을 버려야 돼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랑은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삶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아닌 것들이 두 번째는요,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5절 말씀 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즉 사랑이 아닌 것은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구하면 이거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요, 예의가 없는 것이죠.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자기 욕심만,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부모들이 가끔 저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 해본 거, 내가 만약에 저 나이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나이 때에 그래 내가 저걸 배워야 돼, 피아노를 배워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저도 그런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아이는 싫다는 거예요. 공부까지 싫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아이들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는 가장 쉬운 예지만요,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도 마찬가지. 제 아는 목사가 저도 좀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내도 좋아하는 줄 알고 날마다 부부 싸움을 하면은 그냥 미안하다 말하면 되는데, 또 남자들이 좀 표현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데 데리고 가요.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잘 사먹입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그리고 자기는 용서했다. 자기 혼자 고백이에요. 자기는 마음속으로 나는 너 사랑한대, 너는 용서한다. 그럼 자기는 또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지만 부인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게 풀린 게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사랑이에요. 자기만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 또한 사랑이 아닌 것은요, 오늘 성경은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5절 말씀에 또 하반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즉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성내입니다.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의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뭔가 말을 그냥 했던 말인데 내 괜히 화가 나요. 거기서 끝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해요. 에이, 가다가 넘어져 보라. 어떻게 되어보라. 내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만 있었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미워하니까. 그러면 화가 나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게.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낸다는 것은요, 분노할 때에 얼마나 아픈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그는 여러분, 창세기의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가운데 가인이요 화가 납니다. 그 분노를 조절을 못한 가운데 그 들판에 자기 동생인 아벨을 보는 순간에 그만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성냄이요 화냄이 얼마나 우리가 큰 실수를 가져다 주는지 몰라. 여러분 TV에도 많은 걸 보세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게 약한 자들에게, 어른들에게 우리가 상식에 넘어선 그런 일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걸 조절 못하지 나도 모르게. 그 분노거든, 분노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즉 너희가 분노하고 너희가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것이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 앞에서, 또 자식들은 부모님들 앞에서,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많은 동료들 앞에서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요 그래도 참으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견디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성내고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성냄, 분노,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사랑인 것들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오래 참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래 참는 것은 내 안에 쌓아두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참는 것은요 그것이 진짜의 참는 오래 참음이에요. 쌓아뒀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그건 참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우리가 쌓아둔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과 사랑은요 정말 모든 걸 참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됩니까? 왜 사랑을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를 참으시. 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참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참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인자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외부에서 오는 아픔을 잘 견디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수동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 온유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손해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는 것이,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이거는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수동적인 사랑, 그래 참아야지. 능동적인 사랑, 내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온유한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 친구와 같이 밥 먹으면, 그 친구랑 함께 내가 차를 마시면 뭔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 화가 냈던 마음들이, 성이 났던 마음들이, 분노했던 마음들이 그 친구랑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차 마시면 그냥 마음이 부드럽게 치유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죠.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능동적인 사랑이죠.
자메이카에서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일에 그들에게 온유에 대한 말씀을 설명했어요. 온유는 이렇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러면 이 온유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온유의 뜻은 우리 부족은 사나운 물음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사나운, 날카로운, 폭력적인 물음에서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온유다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라도 화가 내면 같이 화내지 않아요. 아, 그래요 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그를 오히려 포옹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온유죠.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온유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온유한 사람은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충만한 사람, 출애굽을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옛 하나님 말씀에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엄하게 다스린 사람, 그런데 그를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요, 그냥 착하고 모든 게 착하고 이 유약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하지만요, 진리 앞에서는요, 그런 또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게 온유예요. 온유. 또한 사랑은요, 세 번째로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즉 불의를 미워해야 돼요. 불의를 보고 우리가 가만히 들어오고,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만이 받아들이고 진리만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진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만 듣고요, 그 사람을 음해하고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돼요. 누가 그랬다더라.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은요, 불의를 미워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그런 불의 앞에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파고 장사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 엎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합니다. 가장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험악한 욕을 하고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거든. 그리고 진리를 그는 가감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인 것들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묵상해야 돼. 묵상. 하나님 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묵상해야 된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주심으로 그 안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 안에 거하,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받을 때에, 인정할 때에 우리 또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친구는 미워. 저 친구는 아니야. 그래, 나는 저 친구는 사랑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는지 몰라요. 누구를 만난 다음에 에이, 저 친구는 뭐 대충 옷 입고 가야지. 저분은 내가 이쁘게 입고 가야지.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선택할 때에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도 때로는 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친구들 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선택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여러분들의 믿음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그가 선택하셨어요. 그가 결정하셨어요. 세상을 볼 때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도 사랑을 하기 위해 자식을,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표현이 참 중요해요. 이웃이, 근데 내가 느낀 내 일방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이웃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표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자녀가, 그 부모가, 그 여러분 배우자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발을 씻어주고 죄인들을 찾아가고 가늠한 여인 앞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은 포기하였지만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 가늠한 여인 앞에, 그리고 날마다 손가락질 받는 그 삭개오 앞에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너희들도 이웃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고대 영성학자인 이 프란시스 드 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배우려면 말을 해봐야 하고, 달리기를 배우려면 달려봐야 하고, 일하기를 배우려면 일을 해야 하듯이 사랑은 해봐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찬양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음바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 말은 여러분,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핍토입니다. 핍토. 이 핍토란 말은요,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결단코 파멸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결단코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다. 마귀도 찬송합니다. 마귀도, 귀신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알아요. 마귀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용서할 줄을 몰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고 또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 사랑의 유대성,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사랑인 것을 또한 세 가지를 말씀하였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이웃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하여서 우리 언성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